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14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거짓 가르침과 그런 이단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말씀 위에 저희들이 굳게 서서 주님이 그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잠을 깨워 나온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과 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치관의 혼란이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부지 중에 죄악 가운데 빠져들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주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청지기적 사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에는 몸이 불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5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에 시험 들지 않도록,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쌓여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와 사랑만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마음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한층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렇게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막 퍼뜨리고 또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들을 좀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이성 없는 짐승, 저주의 자식들, 멸망의 종으로 부르면서 엄청 강하게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베드로 사도는 이 믿는 자들과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그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죽음을 임박한 걸 알았을 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이단들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거짓 이런 세력들과 이단이 넘쳐나는 그런 영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저희들에게도 거짓 교사들은 이런 자들이니까 반드시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 사람들 즉 거짓 교사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또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처럼 행동하고 남들을 막 비방하다가 자기는 죽는 줄도 모르고 결국에는 잡혀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거짓 선생들의 이런 특징들이 쭉 나오는데, 먼저 이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이들은 점과 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남들한테 불의하게 행한 결과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그들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처럼 속임수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 이단들은 있으면 빨리 제거해버려야 되는 그런 점과 흠처럼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 13절에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서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왠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삶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조금 뜨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진짜 요즘 이 세대가 영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게, 제가 많은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게 가장 팔자 좋은 인생이고 가장 대박의 삶이다라는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이 더 활성화되면서 이런 상황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고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랑 이단들이 활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이단의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방치하게 되면 우리 역시 거짓 교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저희들이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제 이 이단들의 태도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음심을 가득히 가지고 범죄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바로 뒷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위험한 점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나 저희들 주위에 믿음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될 수도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시험에 들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막 넘어지는 그런 영혼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그치지 아니하고, 즉 쉬지 않고 자기들이 타겟으로 삼은 이 연약한 영혼들에게 접근을 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못 나아가게끔,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끔 별의별 수단을 다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을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으로만, 자기 기준으로만 그걸 행동하는 것에 완전 연단이 된, 너무나도 잘 훈련이 된 저주의 자식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16절을 보면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쫓았던 그 발람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발람이라 그러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모압 왕 발락한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다가 자기가 타고 있는 당나귀한테, 당나귀가 그러죠. 왜 나 때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우리 저기 못 간다. 앞에 우리한테 있는 천사가 안 보이냐고. 막 이 당나귀한테 꾸지람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했으면 이 발람 선지자는 부끄러워서라도 회개하고 바로 돌아섰었어야 되는데, 계속 그 발락이 주기로 한
돈이 아까우니까 결국에는 자기 딴에 꾀를 낸 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저주를 안 해도 되고 그 이스라엘 스스로가 저주를 받게 되는 방법을 강구해낸 것이 그 발락 왕한테 모압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라고 그러죠.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이스라엘 그 남자들이 다 음란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됐고, 그 발람 자신도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던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16절에서 이 베드로는 발람의 그런 행동을 미친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발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저주의 길로 미혹하는 발람과 같은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을 더 사랑했던 그 발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한테는 완전히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자신을 봐도 또 기독교 관련된 인터넷 검색을 한 번만 해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 사역자대로 초반에는 괜찮다가 돈이랑 물질이 갑자기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게 교만과 음란의 죄로 이어지는 것을 얼마나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됩니까? 이걸 보면서 저도 생각했던 게 진짜 돈과 물질이랑 음란과 교만은 한 세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발람과 같은 그런 거짓 교사가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7절을 보면 거짓 선생들은 물이 없는 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마른 땅에 샘이 있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그 말만 듣고 이제 그 샘에만 가면 나의 갈증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상 가니까 그 샘에는 물이 아예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화려한 말로 이렇게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유혹을 해서 우리가 그리로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그 샘에는 물이 없고 그걸로 인해서 따라갔던 그런 믿는 자들은 실망하게 되고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들이 가끔씩 새벽에 교회 가려고 하면은 또 일하러 가려고 할 때 안개가 꽉 껴있을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 그 안개를 봤을 때는 그 안개가 마치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운전할 때 괜찮을까라는 걱정되는 마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좀 신비한 느낌이 날 때도 있는데, 근데 이 안개의 실체를 보면 정말 조그만 바람이 살짝 불고 햇빛이 조금만 탁 비춰도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바로 사라지는 게 바로 이 안개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우리 눈에는 합리적으로 보이고 뭔가 화려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봤자 그 끝에는 실망밖에 없고 이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짓 교사의 또 다른 특징은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놈들은 남들에 대한 비방은 엄청나게 하면서 자기들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자랑을 토하듯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토하듯이. 그리고 이들은 이런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겨우겨우 피한 사람들, 간신히 그 이단의 유혹에서 나온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발견을 해서 이번에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진짜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서는 이제 거짓 교사는 사람들한테 자유를 준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자유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진리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9절 후반부를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진 사람, 즉 누군가에게 정복당한 사람은 정복한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 말을 깊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에 진다라는 거, 어떤 거에 진다라는 거, 예를 들면 유혹에 우리가 지게 되면 유혹의 종이 되는 거고, 요즘 애들이 많이 중독되어 있는 그런 게임에 지게 되면 게임의 종이 되는 거고, 마약에 지면 마약의 중독이 되는 거고, 마약의 종이 되는 거고, 음란에 지면 음란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막 진짜 자유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너무 누리다가 이렇게 중독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게 마치 진짜 자유인 양 막 하다가 결국에는 중독이 돼서 오늘 표현으로는 그거에 종이 돼버려 가지고 자기 의지로는 아예 회복조차 못하는 상태가 돼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에서 지면서 거기에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 지고 있는지. 여기 계신 모두는 주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다스림에 완전히 정복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모두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는 항상 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승리함으로써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방금 읽은 18절이랑 19절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거짓 교사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표적으로 삼아서 계속 미혹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결국에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비참한 실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여기서 안다라는 뜻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까지 해서 깨달은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그렇게 세상의 더러움을 잘 요리조리 잘 피하며 살아가다가도 다시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겨서 예전에 그런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그 돌아간 나중에 형편이 처음으로 다시 가기가 너무 힘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 한번 볼게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안다고 해놓고서는 여기에서 배교를 하고 타락을 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아예 무지한 것이 배교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고, 적어도 진리를 모를 때는 믿는 자들한테 그렇게 큰 악영향은 안 끼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진리를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마치 자기가 다 알고 경험해 본 것처럼, 이런 분들 만나봤는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다 해봤는데 나도 너 때 같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 말 믿어라. Trust me. 그러면서 다 쓸데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거를 가르치고 마치 진리인 양 전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미혹되고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배교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전에 한번 쉐어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포틀랜드에서 유학할 때 딱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커피하우스라고 해서 그 유학생들한테 매주 목요일마다 커피랑 이렇게 스낵을 나눠주면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했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복음도 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때는 교회는 안 다녔을 때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좀 있을 때였는데 영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나갔었고 그 자리에 나왔던 어떤 미국 노 부부가 있었거든요. 그 집에서 저 초대도 해주고 해서 몇 번 갔었는데 그날이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저한테 복음을 전하기로 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녁을 먹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데 그 방식이 너무 안 좋았던 게 딱 이런 식이었어요.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내가 너랑 얘기하다 보니까 너 뭐 위에 조상들 때나 부모님도 아무도 안 믿는데 그러다가 너 죽은 조상들처럼 지옥불에 떨어지고 싶냐고 막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엄청 상처를 받고 그 이후로 그 모임에 안 나갔고 이제 크리스찬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찰나에 그런 마음이 좀 상처가 좀 있을 때 기독교에서 통일교로 옮긴 어떤 한 흑인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당시에 제 여자친구 마요의 호스트 페어런트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집에 초대해서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 마음 안다고. 나도 크리스천들한테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다.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상처를 받았다 하면서 이제 제 마음에 딱 맞는 위로를 하면서 해주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데 그 중간에 이 세상에서 좋은 일 하다가 우리 부모님처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가는 장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거짓 교사들이 상처받은 연약한 그 영혼들을 미혹하는 수법인 거잖아요. 같이 죽는 거죠, 같이. 정말 저는 다행히 그 중과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야외예배 갔다가 단체로 그때 한번 결혼식 하는 거 보고 이제 시겁해서 그 친구랑 그 교회 안 나가겠다 결심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할렐루야. 네. 이제 마지막 구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아까 12절에서는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을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유했었는데 이제는 이들을 당시의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던 개랑 돼지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22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거짓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알았다가 다시 타락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가 다시 육체의 정욕이나 거짓 유혹에 못 이겨서 예수를 떠난 자들, 이런 자들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더러운 개와 같고 아무리 씻겨놔도 다시 똥물로 좋다고 돌아가는 그런 돼지와 같은 그런 부정하고 멍청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을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2장 전체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들 주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주의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역겨운 짐승과도 같은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영적으로 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참 요즘 많이 보면 교회도 무너진다고 하고 또 목회자들이 쓰러지고 믿는 자들도 그렇게 배교하고 타락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런 기도를 항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주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권능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나라를 보고 항상 우리의 시선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 그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또 의지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떠나게 하려 하는 그런 거짓과 이단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그 강한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자유 주시고 빛 되시는 주님, 저희들이 세상의 그런 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참 빛만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말씀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꾸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그 유혹에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